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영향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 청정을 시작합니다. 이 잠복기를 거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 간에 전염되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전염된지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가적으로 참 우리나라 잘 해냈다, 이제 좀 소강 상태여서 금방 지나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불과 3, 4일 만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WHO 전염병 경고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글을 보니 이 팬데믹은 사실 인간이 만든 교통의 발달과 또 도시화를 통해서 예전 같으면 한 지역에 머물고 끝날 문제가 이제는 짧은 시간 한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염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런 유행병 앞에 우리는 그저 두려워만 해야 할까요? 오히려 예방을 잘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잘해서 이 유행병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어떤 일이 있은 그 다음 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19절로 28절에 보면 세례요한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다짜고짜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그리고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또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오히려 나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오히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그 앞에, 그의 눈앞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직접 다가오는 순간, 만나는 순간, 이 순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세례요한의 출생을 알려준 천사 가브리엘의 예고는 이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39절로 45절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서로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사촌 관계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임을 나도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름도 알고 있었을 테고 살아오는 과정에 그래도 친척이면 몇 번이라도 왕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알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가 내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고 그토록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기다려온 바로 그 분인 줄을 나도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주는 이 복음을 요한의 탄성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으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곧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탄성,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에 사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란 뜻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나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현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걸려도 쉽게 넘어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예외 없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닌가요?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영생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구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이 사실이 오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세례요한의 말 속에 담긴 탄성의 소리가 아닐까요? 이것은 비단 세례요한만의 혹은 사도 바울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미 700년,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그 자체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세례 요한의 탄성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고난당하며 그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것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 한다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치러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이
자신이 감히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바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걸음을 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탄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의 이 창궐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치 친히 우리의 백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주시려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우리 시대에 잘 맞게 와닿지 않나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그 죽음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걸음, 그분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거는 그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그 성경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억지로 해석하고 주장하며 보통 이단의 교주들은 스스로를 신격화하지 않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세례 요한을 보면 결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 모두를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요한의 증거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복음,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말하는 것처럼 물 세례였습니다. 물 세례는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 죄를 사함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점점 보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도,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깨닫지도 믿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베풀며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증거를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야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 우리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로 씻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지지 않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요한의 증거와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성령의 불에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확신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오늘 본문 32절로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한 그리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런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성령이 내려서 누군가 위에 머물면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을 알라 하셨는데, 자기가 보니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본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확인하였기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본 것을 좀 더 잘 표현한 묘사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또 세례요한이 확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 성령에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에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깨닫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참 제가 신기한 게, 이 사도들,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함께한 지 3년이 되어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메시아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했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고했지만 그러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행전을 다 펼쳐서 읽어보면 그렇게 무지하던,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정말 지혜롭고 그 용기 가득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며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거리를 박차고 나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석을 찾아봐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주석도 봐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도 제 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기록하신 이유, 나에게 하고 싶은 성령의 음성을 주님 이 시간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찬찬히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읽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눈이 확 띄어지면서 보이기 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된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 단지 성령 받으면 바로 코앞에 일어날 일, 내일 일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믿어지고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임을 확신하고 알게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는다고 길거리에 자리 펴고 그 사람들 사주팔자 보듯이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장래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근데 세상은 안 변하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변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부정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권능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함 때문 아닌가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것은 오직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런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받으셨나요? 이런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님 안에서 기록되었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뭔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조차 성경의 예언과 또 성령의 확증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안목,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라보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고 또 믿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쫓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눈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을 느낄 때
나 역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지 않나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울 때 그 은혜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크신 은혜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요즘 내 삶이 왠지 컬컬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혹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날마다 감격하며 날마다 그 크신 은혜,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여러분의 귀에도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세례 요한의 그 감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동일한 울림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입고 그곳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그 말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이 세례요한만큼 간절히 기다리고 세례요한만큼 간절히 알아보기 원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세례요한의 눈앞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안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요한 앞에 자신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던 때에도 자신을 지켜온 그 믿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것도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신 예수를 향해 하나님의 증거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새롭고 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려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복, 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